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에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사를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광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를 위해 지셨네. 나를 위해 지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나 이제 생명 있으면 주님의 은사요. 저 사방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 데 천한 몸이로로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할렐루야. 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증거 제목은 바울 신학에서 요한 신학으로 승화시켜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시간도 보혜사로 오신 성령께서 제 입술에 기름 부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오르겠습니다. 제일 먼저 로마서 3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만나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네. 아멘. 이어서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고유 명사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 어떤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이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요, 이 부분을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으며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말씀되시는 그리스도, 즉 예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딱 해놨어요. 이처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단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아시고 머리로만 또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가슴으로, 성령으로, 가슴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번 10월달로 들어와서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10월 13일 날 주일에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인가 요한복음인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일 10월 20일자에는요, 바울과 요한의 영성으로 그리스도를 알자, 이런 제목으로 또 말씀을 전가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두 주간의 전한 말씀과 연결해서 또 깊은 영성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정신을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전거 제목이 무엇인가요? 바울 신학에서 요한 신학으로 성화시켜라, 이렇게 제목이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성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뭘 성화시킨다는 겁니까? 성화, 이 성자가 뭐죠? 오를 성, 화는 빛날 화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이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한 단계 더 높은 영역으로 발전하는 것이 성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신학에서 요한 신학으로 한 단계가 더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 자체가 많은 목사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주제입니다. 바로 바울 신학에서 요한 신학으로 성화시켜라. 바울 신학이 어떤 신학이기 때문에 한 단계를 더 높은 영역으로 발전을 시켜야 한다고 할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동영상으로, 유튜브로 올라가는 이 동영상을 보고 아마 의문을 가질 거예요. 왜 성화시켜야 하지? 왜 요한 신학으로 더 높은 영역으로 발전을 시켜야 하는가를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점검을 할 테니까요, 정말 배우는 자세로 들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현대 시대의 신학은 바울 신학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대 신학은 곧 바울 신학이고, 바울 신학은 현대 신학을 이끌고 있는 신학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 바울 신학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위주로 정립을 했기 때문에 현대 교회는
말씀 위주의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위주의 교회. 많이 들어봤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없으면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 대표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셨을 때 시험하는 마귀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 예수님에게 무엇이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되게 하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을 다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다 하시면서 마귀의 공격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신학의 근본이 되기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중요하다 보니까 목사를 배출하기 위하여 신학교에서는요, 말씀 위주의 신학을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체계적인 어떤 그런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직신학. 영어로 하면 Systematic Theolog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라면 영어로 시스템은 조직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 이제 파생된 그런 그죠? Systematic. 여러분, 이 조직할 때 조자는 뭡니까? 끈 조고 직자는 짤 직자예요. 그러니까 신학은 신자는 신자니까 또 학은 배울 학자고, 그러니까 조직 신학은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그런 학문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조직 신학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런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바로 조직 신학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요약하고 정리하여서 각 주제별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조직 신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략 7가지가 나옵니다. 서론, 신론, 인간론, 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성령론, 뭐 이런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학 중에서는요, 또 조직 신학 말고도 실천 신학이라고 해서 이 교회의 실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나 실천적 방법 따위를 다루는 그런 기독교 신학의 한 분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식, 강론, 교리교육, 선교, 교회, 목회, 상담, 복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실천 신학으로서는요, 선교학, 목회학, 상담학 이런 파트가 나눠집니다. 사실 실천 신학 안에 이 치유학이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치유학이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치유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말이죠, 이 악한 영들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많습니까? 이 목사님들이 해결을 못해요. 그 치유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치유하고 말이죠, 이 이성적인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영 말고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우리가 치유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누구를 치유했네, 어떤 목사님이 또 장로님이 치유했네. 치유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목사나 장로, 권사 그런 사람들은 그냥 스님만 도구예요, 도구.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만이 이 치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신학교에서 이 치유학을 가르쳐야 돼요. 자, 여러분 다시 조직신학으로 돌아가서 그 내용이 신론, 인간론, 죄론, 기독론, 뭐 구원론 이렇게 무슨 론으로 시작되잖아요. 이 론이 무엇이죠? 한문으로 말하면 언론할 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위 논문을 제출할 때 논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논문. 그죠? 그 논문이 뭡니까?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저자가 자신의 학문적 연구 결과나 의견 및 주장을 논리에 맞게 풀어 써서 일관성 있게 형식에 맞춰 제출하여서 검증받는 것이 논문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도 각 분야별 인간이 언론하고 생각한 것을 다 이게 조직적으로 딱 기록해놓은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조직신학이 영어로 뭐라 했습니까? 시스테매틱 디알리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디알리지는 영어 발음이고 이 원어 이 그리스 말에서는요 뭐로 되어 있나 그러면요 그냥 데올로기아라고 되어 있어요. 왜 데올로기아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게 앞에는 그게 데오스거든. 뒤는 알리지. 데오스는 뭡니까? 데오스는 뭐죠? 그리스 말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 말로는 디오스라고 합니다. 약간 다르지. 신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이에요. 학문.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이성적인 면이 다 이게 개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분히 인간의 지성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정리해 놓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이 잘못되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건 없어요. 신학에서 들어가면 필수적으로 이런 신학을 배우고 자신에게 접목시켜야 하는 겁니다. 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론, 뭐 인간론, 이 논이 많다 보니까 또 그리고 목회학, 선교학, 학이 많잖아요. 그래서 신학 학문은 주의 종이 길러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학문이지만 이것이 다분히 이성적, 멀리에서 생각에 잠긴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지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신학교 신대원을 이렇게 졸업하고 왔지만 그 교수님들 있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다 알아. 아, 이분이 성령 충만한 교수님이구나. 아니면 머리만 이게 알고 있는 교수님은 딱 표현합니다. 벌써. 근데 성령으로 충만한 교수님이 없어. 손꼽을 정도예요. 뭐 미국에서 무슨 박사 해가지고 주름주름 달았지만 성령의 인도함이 없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독자 여러분, 세상에 보면 철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어떤 대학에는 뭐 철학과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철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철학. 이 학문을 보면 밝을 철에다가 배울 학이에요. 그러니까 밝은 것을 배운다 그런 얘기지. 그 영어로는 필로소피라고 합니다. 근데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인생관, 세계관 등을 탐구하는 학문이 바로 그게 철학이에요. 또 자기 자신의 경험 등에서 얻어진 세계관, 뭐 인생관 등 그런 걸 말합니다. 이것도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에서 왔거든요. 기본적인 인간의 사고, 즉 그 생각에서 뭔가 전능자를 찾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왔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진리와는 거리가 멀어요. 세상 것이에요. 세상 것. 그걸 어디서 얘기하냐?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유전이 뭐죠? 내려온 전통이에요.
그거 다 바로 초동학문이라고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우리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이 무슨 대학에서 철학과를 이렇게 졸업하고 나와서 이 방송에 나와서 자신의 인생 지론을 이렇게 잘 펼치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만, 그 철학자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없어요. 왜 없는지 알아요? 자기 생각, 자기 사고방식, 자기가 배운 모든 그런 지식, 그게 자기를 지배하기 때문에 전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처럼 이 지식을 다루는 학문은 그런 면이 있어요. 우리 주의 종들에게 신학은 꼭 필요한 학문이지만 이 생각으로 정립되어 있는 이론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정적. 저거 뭡니까? 고요할 정이거든. 이 정적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정적이라는 말은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신학을 하고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왔지만 이게 동적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동적. 동은 뭡니까? 움직일 동자예요. 동적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 성령께서. 그래서 제가 정적이냐 동적이냐 그걸 내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말씀이 동적이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은 그 명령이 다 그냥 움직이는단 말이죠. 그 신앙만 가지고 절대 안 돼. 그런 면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정적인 면과 동적인 면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릴 때 현대 신학을 이끌고 있는 것은 바로 어떤 신학을 했습니까? 어떤 신학이라고 했죠? 바울 신학이라고 했습니다. 그 바울 신학은 어떻게 정립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말씀 위주로 정립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주로 되어 있는 그 바울 신학이 왜 잘못되었는가? 그런 의문이 들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성경이 근간이 되는 말씀인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적이 되기 못, 말씀이 움직이지 않는 거야. 즉 움직이는 말씀이 될 수도 없고 조금 전에 지적한 정적인 것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한 곳을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조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운동력이 있다는 건 뭡니까? 움직인다는 거야. 조금 전에 제가 시작한 대로 동적이 되어서 말씀이 움직이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교와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회하는 목사라는 사람이 자신이 목회하는 현장에서 갑자기 귀신 들리는 자가 난동을 피울 때 그 주여정이 어떻게 하나요? 안절부절해요. 안절부절하고 그냥 그 장소를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목사로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절절매니까. 또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있다라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왜 이 말씀과 같이 목사, 장로, 전도사, 선교사가 당당하게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왜 그렇게 못하지요? 그 원인은 이 신의 학문이라고 하는 이 신학을 다 하고 마쳤지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정적으로 머리에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머리에서 성령에 의해서 자신의 가슴으로, 그죠? 내려와야 이게 동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왜 동적인 그런 말씀이 되지 않을까요? 성령을 추구하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현대신학은 바울 신학, 즉 말씀 위주의 신학이라고 하니까 바울이 뭘 잘못했나? 사도 바울이 뭘 잘못했는가?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신학자들이 예초부터 그렇게 잘못되게 틀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엄청 성령에 충만한 분이었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구하는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성령 충만한 분이었어요. 사도 바울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현대교회의 신학 기조를 탓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 중에서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 신학은 세대를 끊어서 구분하는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한국의 목사들이 이 세대주의 신학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아브라함 시대는 족장 시대, 또 모세 시대는 율법 시대, 또 선지자 시대,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세대별로 끊어서 이렇게 가리키는 그런 신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하신 그 시대를 기준으로 그때는 성령의 역사가 풍성히 있었지만 성령의 은사 등은 그 초대 교회에서 끝이 났다. 이렇게 신학의 기준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 하나면 된다. 그저 이 성경 말씀 이거 하나면 된다라고 그분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역사 그런 거 필요 없다. 뭐 예언, 방언, 뭐 또 축사,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성경 말씀만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의 주류가 말씀 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신학교의 초기 커리큘럼에는요 성령론이 없었던 걸로 압니다만 지금은 성령론이라 해가지고 과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론이 그 신학교에 지금 기조 안에 들어가 있지만 그냥 무늬만 성령론이지 큰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목회자 여러분들이 듣기에 거부하겠지만 사실이 그래요. 지금 세대주의 신학이 강한 목사들은요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폄하시키는 경향이 다분히 있어요. 그 폄하시키면 큰일 납니다. 그거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중간에 있는 게 나아요. 아무 말 안 하는 게 나아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부터 보면요 이 은사들이 나옵니다.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니라.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초대교회 때 2000년 전에 끊었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세대주의는요 미국 기독교에서 태동이 되어서 한국 목회자들에게 파급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세대주의 신학을 신봉하는 목사들이 말하는 근거를 들어보니까 딱 근거가 있어요. 그게 그냥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근거를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 9절부터 10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배하리라. 이 말씀 중에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 구절입니다. 이 온전한 것이 올 때 이게 어떤 것이 올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들 이야기는요, 이 온전한 것이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림. 즉 예수님의 초림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성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오셨는데 이 과정이 온전한 것이 왔으니 지금은 성령의 역사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니까 세대주의를 신봉하는 목사들은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저는요 그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그 온전한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초림이 아니고 재림입니다. 재림이야. 저는 재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역사는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되고 있다. 사도행전 속의 성령님의 역사도 지금 이 시대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세대주의 신앙을 신봉하는 목사들은요 그들의 은행 중에 성령을 폄하하는 말들을 참 한 번씩 그렇게 합니다. 근데 조심해야 돼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되냐?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이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처럼 예수께서 성령 해방죄의 무서움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 신앙을 신봉하는 목회자들은요 이걸 항상 조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조심해야 돼요. 성령 해방죄는요 검세나 내세 사함이 없다고,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참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신학과 요한 신학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울 신학이라 하니까 바울이 뭘 잘못했나?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죠, 그죠? 의심할 수 있는데 바울 사도가 잘못한 게 아니고 신학 학문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그 신학자들이 신학 기조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시간 초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 신학에서 무엇을 더 우리는 성화시켜야 한다고 했습니까? 사도 요한의 그 영성으로 더 올라가야 된다 했어요. 아멘. 자, 그럼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바울 신학의 기조는요 인간의 구속사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도입한 본문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이 아닌가요? 그죠? 또 이어서 이 아담 때문에 로마서 3장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말씀이 인간을 구속하시는 구속사의 골자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는 모두가 구속의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그게 인간의 구속사예요. 구속사.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이것뿐이겠습니까? 요한 사도가 기록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했다는 게 뭐예요? 그 창세기 거기서 아담의 범죄는 그걸 아담을 이렇게 유혹한 그걸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는 걸 얘기하는데 저 하늘나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이 모든 삼라만상 이게 창조되기 전에 저 하늘에서 루시엘이 하나님을 대적했단 말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인간을 구원시키는 구속사 말고 그 이면에는 마귀의 친밀이 있는 겁니다. 인간을 구속하는 일, 즉 구원시키는 일과 마귀를 진멸하는 일 모두가 다 나와 있는 구절이 있어요. 어디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진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서 두 곳이 딱 나오잖아요. 즉 인간을 구원하는 그 구속사 그 일과 뭐 마귀를 진멸하는 게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주시는 이 사건 그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구속하는 일, 죄에서 그리고 마귀를 진멸하는 일 그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회에서는 이렇게 벽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진을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진이죠. 이걸 크게 해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달린 이 사건,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내려와서 육신을 입고 내려와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 그런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구속사,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구속사도 있고, 그 다음에 마귀를 진멸하기 위한 그게 딱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 영적인 부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뭐 깨닫기 위해서는 이 마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신학교 아까 내가 그랬죠.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는데 7가지가 있다고, 그죠? 그 안에 마귀론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 우리 인간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죄에 대해서 잘 가르쳐, 또 무슨 뭐 종말론에 대해서 잘 가르쳐. 근데 그 안에 마귀론이 없습니다. 마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없다고요. 신학교에서 저도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지. 그래서 저도 이 신학교 신학을 졸업하고 나와가지고요 막 찾아다니면서 이 큰 이런 영적인 부분을 잘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난 막 찾아다니면서 저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에 있는 그 저명한 그 외국 목사님들 책도 많이 구입해서 제가 많이 읽었어요. 그렇게 이 마귀에 대해서 영적인 지식과 통찰력이 없으면요,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항상 마귀는 보이지 않는 존재지요.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그 존재가 어떻게 역사합니까? 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부터 보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어요. 그죠? 이게 마귀가 노잖아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면 좋겠어요. 탁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는데 눈에 안 보입니다. 그 마귀 밑에 있는 이 그런 타락한 천사들, 또 뭐 귀신들, 역하는 영들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데 그네들이 하는 게 뭡니까? 이 생각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영분별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영분별을. 이 현대 시대는요, 영분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영분별을 잘못하면요 큰일 납니다. 이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요 다 영분별을 잘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요번에 그저 캄보디아 저희들 뭐 9명이 선교 갔다 왔는데 그것도 보니까 한국에 있는 이단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 거기.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한상홍,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다 들어가 있어 그 안에. 영분별을 진짜 잘해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 말씀 안에 다 흔들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마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 구속사, 인간의 구속사만 얘기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 이면에 마귀를 진멸하기 왔다. 그 진멸하는데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피. 그래서 우리가 축사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피 하면 그냥 놀래고 그냥 난리 납니다. 피가 엄청 중요하니까. 자, 그럼 둘째로 바울 신학에 그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바울 신학은요 창세기 1장에 머물러 있어요. 창세기 1장. 창세기를 더 올라가지 못해요. 성경책이 어디가 제일 앞입니까? 창세기가 제일 앞이죠. 창세기 앞에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창세기 앞에도 있어. 영적인 내용이 다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출발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들어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이 말씀은 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신 거예요. 왜 여자의 후손과 마귀가 원수지간이 되는지, 또 여자의 후손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마귀는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인지를 몰라요. 창세기 앞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앞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의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 할 때 태초, 한국말로는 똑같이 한글로는 똑같아요. 근데 원어상으로는 다르다고 그게. 그래서 제가 이걸 하도 답답하길래 이걸 만들어서 다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그죠? 이게 만들어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뭡니까? 히브리 말로 베레시테, 시간과 공간이 시작된 그때를 말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뭡니까? 헬라어로 엔아르케, 물질이 없었던 영원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원전 신들의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는가? 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대해서 상세하게 몰라요. 창세기만 붙들고 있으면 몰라요. 큰 그림을 모릅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물론 사도 바울도 에베소 1장에서 곧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에베소 3장 3절에서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또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또 로마서 6장 25절부터는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이
모든 영성과 어우러질 때 이 영적인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머물면 안 돼요. 창세기 1장 이전에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이 목사라면 영적인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되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 전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알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셋째로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 되신다고 그 신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제자가 언급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생명, 또 영생을 전가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제자는요, 자기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현실적인 면을 기록하면서 구체적으로 알게 하셨지만 사도 바울도 서신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통찰력과 뛰어난 수사로 조리 있게 잘 기록했습니다만은 이에 비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은요, 상당히 추상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의 중심은 바로 사랑이에요. 또 생명입니다. 사랑 보이지 않아요. 생명 보이지 않아요. 추상적이야. 그런데 거기에 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서 2절 3절을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고 본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자신이 왜 사랑이 되시는가?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종래 개혁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태초에 말씀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창세기에 기사가 나오니까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성경, 현대어 성경을 보면요, 헬라 원문에 놓은 그대로 완벽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이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이게 바로 NRK예요. 그죠? 그게 바로 태초에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리스도는 맨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인류의 빛이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 할렐루야.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 이 말씀이 뭐지?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은 현대 성경에 이렇게 번역된 것도 처음 봤다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설교 성경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인가 요한복음인가 하고 이렇게 인터넷 공간에 올렸더니 어떤 목사님이 거기다가 댓글을 갖다가 캐셔마크를 딱 달아놨어. 목사님이 그렇게 달아놨더라고요. 그 목사님 생각은 창세기 제일 먼저인데 왜 요한복음이 먼저라고 하지? 저 목사님 이상하네. 이래서 달아놨겠지. 그 목사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제일 먼저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요한복음이 먼저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바울 신학 기조에 머물러 있으면 몰라요. 우물한 개구리예요. 우물한 개구리. 우물한 개구리가 저 바깥 세상을 모르잖아요. 한 번도 안 나와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 사람은요, 자기가 배운 것만큼만 알아요. 자신의 안에 넣은 그것만 알지, 딴 걸 몰라요.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요한 신학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이분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현대 성경으로 읽어보면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확실한 영적 깨달음을 주십니다. 요한복음은 사랑, 생명, 이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왜 생명이지, 예수님이 왜 사랑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창세기 2절로 올라가니까 그 사랑 안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생명 그 안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받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지옥 간다니까요. 그 요즘 들어서 보면 목사들이 그냥 천국과 지옥을 설교를 안 하더라고. 큰 뭐 대형교회 그 설교들 많이 보거든요. 유튜브로 올라오는 거 보면은 천국과 지옥 설교를 안 해. 천국과 지옥 설교를 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들이. 그 생명을 헬라어로 조회라고 해요. 조회. 우리 인간의 육체 이걸 생명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목숨이야. 목숨. 오늘 이 있다가 죽으면 목숨이 끝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생명은 달라요. 생명은 영혼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조회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말로. 그 생명 조회가 없으면 천국 못 간다니까. 지옥 간다니까요. 성경에 천국과 지옥이 어디냐? 있지요.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딱 거기 넣잖아요. 벌써 천국 지옥.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이게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다고. 한 번 이래 오면은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한다고. 그래서 사람이 딱 죽으면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 구름이 딱 생기 그걸 넘어가야 돼.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뭐라고 했어요? 그게 너무 표현이 어떻게 있어요? 천사에 받들려 했어요. 천사가 데려고도 아니고 받들려. 천사가 받든단 말이야. 나사로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딱 목숨이 끊어지면 천사가 내려와서 받들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네. 그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악한 영들이 공격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악한 것들하고 싸울 수 있으니까. 자기 본인이 싸운다고. 본인이. 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희들이 왜 나를 괴롭히냐.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 이거 성경 말씀 내가 무장을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밝아지는 거예요. 빛이야, 빛. 예수님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라는 그런 예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빛이 많이 들어오거든. 그럼 안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두운 존재야, 어두운 존재. 어둠이야, 어두움. 그럼 빛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괴로워. 그 방을 막 하면 그냥 안에서 난리야. 방을 하지 말라고. 근데 어떤 목사들은 방을 하지 말라고. 그게 성령 해방되지, 그게. 나에게 징계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잘못하면 천국도 가지도 못해. 저 울며 일을 간다고. 저 밖으로 쫓겨나가가지고.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울며 일을 가는 게 그게 지옥인지 그건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엄한 벌을 받는 거야. 주의 종들에게. 여러분, 바울 신학으로 정리된 그 정교한 신학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본체라고 그렇게 정하는 사도 요한의 영성이 더 어우러져서 우리 신앙이 더 성화되게. 할렐루야.
예. 목사뿐만 아니고요. 평신도도 그렇게 돼야 돼. 그러면 능력은 따라옵니다. 하나님 엄청 기뻐하거든요. 네가 너무나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성령께서 그냥 막 부어주시는 거야. 기름 부음을. 할렐루야. 그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기쁘고 즐거운 날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은 바울 신학에서 요한 신학으로 성화시켜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우리들 주의 종들이 신학 학문을 신학교 신대학원에서 정립할 때 다분히 규격화된 그런 조직 신학의 틀에서 그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고 언제나 그런 재단이 그런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신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 정적인 바울 신학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그 동적인 사도 요한의 영성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 주의 종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에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